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공중보건에 대한 중세 캐톨릭과 또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흑사병이었습니다. 똑같은 패스트였습니다. 그러나 14세기의 흑사병과 또 16세기는 양상이 전혀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14세기에는 중세 캐톨릭의 어떤 영향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수도원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매개체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 그 즈음에, 그 이후에는 개신교회는 공중보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캐톨릭과 또 역사적으로 또 개신교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큰 차이점이 뭐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 대한 도전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이 세상에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꽤나 있었어요. 한 예로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고 작가였습니다. 그의 생전에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50년 만에 기독교를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100년이면 성경이 모조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죠. 그런데 자신만만했던 그는 이상하게도 자기가 먼저 아편 중독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봐요. 회개 비슷한 걸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혹여 제가 교회를 모욕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를 비나이다라는 회개기도 비슷한 것 했어요. 근데 이제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가지고는 마지막에는 저주를 막 퍼붓고 죽어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집이, 볼테르의 집이 스위스 성소공회에 매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꽤나 큰 저택이었는데 집 방이란 방은 천정 높이까지 계속 성소공회에 팔려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한 거예요. 100년 안에 성경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호언장담은 온데간지 다 사라지고 없고, 오히려 오늘날까지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잖아요. 답답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소에 일으키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 아니겠어요? 진짜 부흥, 진짜 부흥, 가짜 부흥 말고. 여러분,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계속 예정대로 열 것이다 강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또 개최지 도쿄의 감염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있으니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정상 개최를 집착했던 이유가 뭐예요? 동일본 대지진을 이겨낸 부흥의 상징으로, 부흥의 아이콘으로 올림픽을 치르겠다, 부흥의 상징으로 올림픽을 치르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흥 말고, 겉으로 번들어가는 그런 부흥 말고 진짜 부흥,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마다 진짜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광장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자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 그 첫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철철철 울기 시작. 왜? 말씀이 자기 영에 이게 부딪혀 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성도님들의 이성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이에요, 감성적인 터치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자는 영혼들 속에 있는 잠자는 영을 향해서 설교를 하죠.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귀가 열리고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러주는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 일러 들려준 말을 밝히 아미니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그냥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또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또 갈급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 이튿날 또다시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그동안 가렸던 어떤 말씀에, 갈급했던 말씀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감동 그리고 감격, 그 정도가 아니고, 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봤는데 뭐가 보였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보인 거예요. 명령하신 게 보였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본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순종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순종해야 한다.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7월이 되어지면 지켜야 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14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거예요? 야, 일곱째 달에 7월에 지켜야 될 절기로 초막에 거하는 것이 있었네. 오,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마디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요즘 같은 시기 아니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이 노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누구나 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텐트 치고 하늘의 별 쳐다보면서 한 주간 가족과 머물며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초막절이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절기가 있는 것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아하, 그런 게 있었구나. 고개 끄덕끄덕.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 이게 아니고 막 속 시원하게 초막절 아멘, 그렇게 아멘 외치고는 돌아서서 입 싹 닫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한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면, 여러분, 초막절이란 절기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가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일단은 공포를 합니다.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5가지 나무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을 때 버벅거리며 읽었잖아요.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감람나무. 그다음 두 번째 들감람나무, 화석류 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 근데 나무 가지는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류는 뭐 다 쫙 적을 수 있어. 중요한 게 뭐예요? 공통된 게 뭐예요? 나무 가지. 계속 가지. 원둥치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막을 지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캠핑 텐트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방수가 잘 되고 막 안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막 외풍이 전혀 없고 그런 초막이 아니에요. 전원주택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얼기설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밤하늘에 별이 다 보이고 새벽녘이 되어지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막 스며들고. 왜 그렇게 초막을 짓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약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지로.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화려한 궁궐에 사는 사람들도 나와야 됩니다. 정말 초가상간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다 나와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늘이 훤히 보이는 벌판에 나와서 똑같이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기설기 집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깨닫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 16절 읽어볼까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이 이에 나갔어. 그렇게 이에 이 무슨 말이? 이에 뭐예요? 들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에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개념 말고 정말 감정이입을 해보십시다. 이 유대인들이 돼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보자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금방 뭘 맞췄어요? 좀 전에 뭘 맞췄어요? 성벽 공사를 맞췄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성벽을 다 지었으면 이제는 어디서 살고 싶을까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싶지. 그 성 안에서 제대로 살고 싶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쉽게 말해서 등 따쓰고 배부르고 그렇게 좀 살고 싶겠죠. 그런데도 또다시 나뭇가지 주워다 꺾어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여러분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게 처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지킨 게 처음이다 그 말이겠죠. 초막절을 그래도 옛날에는 알았겠어요? 알긴 알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냐? 뭐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도 성경만 꼽아봐도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라고 말했으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건수로 말하면 10권이 지나갑니다. 1000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1000년. 거의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절기를 절기답게 지켰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공동체 안의 기쁨, 이 즐거움, 이 희락이 충만했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도 어떤 그런 측면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어떤 울컥하는 어떤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지금 읽은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지금 금방 이 말씀, 금방 깨달은 이 말씀, 뭐가 보인 거? 초막절이 보이네. 금방 깨달은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에 뭔가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오는 게 있나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게 어렵더라면 지금 나에게 부딪혀온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엔터테인 어떤 설교, 이걸로 끝나죠. 아무런 순종이나 헌신을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십 년째 신앙생활이라고 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렇게 계속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약속된 이 수많은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순종은 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자동문 앞에 딱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관찰한다고 해서 이 축복의 문이 쫙 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막 파헤친다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이리저리 잰다고 해서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순종이 눈에 뜨이면, 우리의 순종이 포착되어지면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약속된 이 수만 가지 축복들, 우리가 몰라서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외우지 않아서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많은 축복들이 사장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부흥으로 한 것이 있는데 또 뭘 했냐? 회개했죠. 따라하십시다. 회개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이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에 딱 넘어가 보면 말씀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살펴봤죠. 아멘 아멘 반응하고 이제 더 한 자락 넣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은혜의 선순환에 막 돌아가는 게, 이게 막 돌아가는. 자, 그러면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요, 말씀을 더 받고 싶을까요? 그만 받고 싶을까요? 은혜의 선순환이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갈 때 더 받고 싶을까요? 그만 받고 싶을까요? 더 받고 싶죠. 그게 9장이에요. 9장 1절 보십시오. 자, 9장 1절에 보면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절에 29날 또다시 모인 거예요. 자,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향연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죠?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날짜에 예민합니다. 무슨 달 며칠 정확하게 박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29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 8장에 7월 1일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으로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에스라를 청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구나 알게 되어졌죠. 근데 마침 그때 언제요? 7월 1일 7월 초순경이었어요. 7월 달에 지켜야 되는 절기 있구나, 이거 순종하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래로 거의 1000년 만에 제대로 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데, 그 초막절을 다 지키니까 날짜가 어떻게 되냐? 그게 대략 7월 22일이에요. 자, 보세요. 7월 1일 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가 막 있고 자복하고 말씀 깨닫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초막절을 절기대로 쫙 지키고 다 한 게 언제라고요? 7월 22일. 그럼 오늘 9장 1절 스문 나은 날 24일 성회를 다 마치고 절기를 다 끝내고 3일 지났죠. 3일째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냐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연달아서 쭉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그달 스물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다 끝났는데 또 모인 거예요. 초막절 절기 다 끝났는데, 쉽게 말해 부흥회 다 끝났는데, 그래 집집마다 돌아왔는데 다시 또 모여서 다시 아니 왜 또 이러죠? 그 바로 앞절을 보시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켰느냐? 그냥 초막 지어놓고는 생고생만, 아이고 막 이슬 맞아가면서 밤에 오돌오돌 따라 생고생만 했냐?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자, 오늘 9장 1절을 얘기했는데 9장 1절 바로 전 8장 18절 8장 마지막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보십시오. 자, 이번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뭐 했다고요? 절기를 어떻게 또 말씀 펼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회를 열고.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막 쌓이는 거죠.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이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 자기 죄가 드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윤리가 아니에요. 보편 타당한 어떤 윤리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죄가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셨나요? 깨달은 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당연히 돈을 요구하죠. 뭐 금 강도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죠?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몽땅 꺼내주면서 하는 얘기, 형제요, 이건 당신에게 강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받아가면서 퉁명스럽게 뭔 차이가 있냐,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근데 이제 돈을 가지고
돌아서 가는 도둑을 뒤통수를 향해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고는 잠깐 하면서 뭘 더 주는 거예요. 뭘 더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그러면 채광권을 가져온 거예요. 채광권을.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 언제나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뭐 도둑은 받고 갔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년 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 시간에 또다시 이 도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 그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죠. 그때 이제 도둑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수년 전에 목사님 댁에 무리하게 방문을 해서 약간의 도금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빼앗아 갔으면서도 선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고 깨닫고 나서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회개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여러 권 소장하고 있다가 변화됐다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읽고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목사님께서 그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늘 빚으로 느껴졌는데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때 주셨던 돈의 갑절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면서 돌려드렸던 거죠.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9장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자, 낮 4분의 1을 말씀을 낭독한 거죠. 읽은 거예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낮 4분의 1이니까 대략 뭐 한 3시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낮 12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4분의 1 3시간쯤 말씀을 잘 듣고 또 낮 4분의 1 3시간쯤 또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패턴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이 말씀의 향연이 시작되어지는 이 느헤미야 7장 수문학 광장 처음 모였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의 향연이 시작되어졌거든요. 또 말씀을 더 읽고 싶어가지고 더 깨닫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어떻게 했냐? 8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도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백성 스스로. 다시 읽어보십시다. 9장 3절 이날에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그들의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깨닫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진도가 이렇게 진도가 나오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영의 꼴의 양식을 내가 먹는, 할렐루야, 이 수준까지 이게 되니까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9장 대략 5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싹 다 뭐냐? 그게 싹 다 백성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가 어쩌면 참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어떤 회개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과거에는 초막절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활절이 뭐고 성탄절이 뭔데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들이 이제는 9장 5절부터 쭉 보세요. 보면 모세 오경을 쫙 꿰가면서 회개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합니다. 구구절절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자신의 어떤 불순종, 교만, 어떤 원망, 불평 이게 막 드러나니까, 깨달으니까, 옛날에 이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이 조상들의 죄가 나와 우리 백성들 어떤 우리 우때의 죄구나, 이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짜내는 회개가 아니라, 억지로 해내는 회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바짝 회개의 자리로 몰아세워서 터져 나오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말씀 속에 푹 담가야 되지 뭐. 푹 쩔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손에 잡히는 게 잘 없으세요? 여러분, 지나가 버린 어떤 몇 주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다시 돌릴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푹 담글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하는 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따라하십시다. 결단해야 한다. 한 번 더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는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한 걸로 끝내질 않아. 그죠? 마지막 절 가십시다. 마지막 9장 마지막 38절. 9장 마지막 절 38절. 자, 읽을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임봉하나이다.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걸 기록해서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임봉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느헤미야 10장이에요. 기록한 이 문서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쭉 연결된 거죠. 자, 오늘 10장까지 잠깐 진도를 더 내보십시다. 자, 10장을 펼쳐보세요. 자, 10장.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예배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10장 펼쳐보세요. 자, 펼쳐보면, 자, 보십시오. 결단에 참여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84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84명. 이 문서에 서명한, 연명을 한 사람들이. 자, 누구의 이름부터 등장합니까?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지도자부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다 뭐냐?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족 대표들이 또 서명을 합니다.
14절부터 대략 한 27절까지 쭉 오면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 두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4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에 회개는 한 번씩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까지 하시나요? 주님 앞에 용서를 해주세요. 아유 참 아버지, 회개기도 합니다마는 결단까지 하시나요? 그 결단을 기록으로 남기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임봉까지 이렇게 딱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큐티는 마지막에 뭘 해요? 삶의 적용을 기록으로 남기죠.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세요. 기록으로 남기고 구체인 명단까지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금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깨닫고 계신가요?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쌓아놓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대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